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생명을 나타내는데 헬라어로 세 가지 다른 용어가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이 생명을 나타내는 용어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오스, B-I-O-S. 2. 푸시케. 셋, 3. 조회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 푸시케, 조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생명을 나타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생명이나 생활의 수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생활의 수단과 관계가 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 연복회에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을 칭찬하실 때 이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비오스로 쓰셨다는 거죠. 조회는 가장 고차원의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회가 이거 우리가 이 방송에서 늘 쓰는 영, 생명 뭐 이런 거는 조회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사람의 목숨, 육에 속한 자연적 생명 또는 혼적 생명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묘사할 때 이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 이런 데나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비오스 그다음 부시케 조회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 뭐 사랑은 네 가지가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분별해서 히브리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가 보더라고. 우리가 한글하고는 정 다른가 봐.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사랑의 그 의미에 맞는 용어로 여기에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랑을 써야 되면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에 맞는 대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건 비오스를 써야 될 때 푸시케를 쓰고 푸시케를 쓸 때 조회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그 깊은 뜻을 온전한 뜻을 전해드리기가 이제 번역하기가 잘 안 맞게 번역하는 게 많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생명은 한글은 어떤 말이든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오스, 푸시케, 조회 이 뜻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세 개에 맞는 생명을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분별을 안 해놨기 때문에 현대 이 성경에는 그게 잘 저기 안 나눠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 읽으면서 다 똑같은 사랑이고 다 똑같은 생명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절대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묘사가 아주 틀림없이 나눠지는 그런 용어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대단히 어렵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 히브리 대학 가면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학 가면 그게 세계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대학이래요. 근데 히브리어를 못 넘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교 유학 가갖고 히브리어를 어학을 통과를 못해서 대학교를 못하고 포기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 소리는 들었어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어렵겠네 얘기 들어보면. 같은 단어도 그렇게 우리 한국은 막 그냥 배면 배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먹는 배, 사람 배, 물 위에 떠다니는 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국 말에는 이게 이제 한국말은 뜻 글자가 아니잖아요. 소리 글자라서 소리 나는 대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말 같은 데는 뜻 글자라서 배 하면 배가 다 달라. 사람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 그 다음에 과일로 먹는 배. 이게 이 뜻 글자는 분명히 뜻이 다 틀릴 거예요. 정확히 여기 배는 복부하는 복자 쓸 테고 물에 떠 있는 배는 선이라고 배선자 있잖아요. 그거 쓸 테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먹는 배는 또 도자 쓰잖아요. 무슨 도 하는 도. 그런 거를 한문은 분명히 뜻 글자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데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히브리어까지 능숙하게 번역할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면 비오스, 푸시케, 조회 이게 다 아가페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뜻에 맞는 대로 딱딱 저 히브리어를 썼으면 아주 우리 한글이 저 번역이 좋게 됐을 건데 좀 그런 게 약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그러면 지금 기성교인들은 그냥 생명이라고 다 이것도 생명 저것도 생명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다 그 생명인 줄 아는 경우가 보통 통상적으로 다 그래. 일반 교인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근데 우리는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신학을 해서 알아 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거지. 듣게 돼서 알게 되고 그런 거지 다. 또 이제 깨닫게 해주고 분별해 주셔서 알게도 해주시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혼과 혼적 생명이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한글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혼에 대한 히브리어 네페시가 혼적 생명을 나타내는 말과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 푸시케를 혼과 혼적 생명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혼이 사람의 세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즉 자연적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한국 교회도 보면은 갓피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막 저한테도 뭐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 히브리어 공부하려면 신청하라고. 근데 나는 나는 그럴 만큼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사실 내 부족해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신고나 신청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럴 정도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걸 무료로 강의하고 가르쳐 주려면 그것도 얼마나 경비가 들고 할 텐데 수고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번역했던 것이 부분이 다른 것을 잘못 번역됐던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성경도 이제 진짜로 원어에 맞는 푸시케 쓸 때는 푸시케 써야 될 때는 푸시케라고 표현했을 테고 비오스 써야 될 때는 비오스라고 표시를 하겠지 이제. 근데 이게 성경 고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이게 한 교단이 교단도 한두 개도 아닌 게다가 이거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거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까다로운가 봐요. 성경 찬송 고치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 한국의 교인이 수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다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지 천억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출판사는 그만큼 장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번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사명감 갖고 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거 보통 해갖고 하셨겠나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그러나 여러분이나 전하는 이게 세부 부분적으로 다 뜻이 다르다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그걸로 감사하면 되죠. 사람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혼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함께 지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이 요소와 이 요소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에 포함된 모든 것, 자아, 생명, 힘, 능력, 선택, 사고, 의견, 사랑, 느낌 등이 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용어를 쓰는 일은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혼에 대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사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고 해야 사단인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 사단이라고 해도 자기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현대인들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혼도 사단이야. 왜 여러분 듣기 싫으실 거 뻔히 알면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을 사단의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구가 없다고 반쯤 하나님 반쯤 사단 이렇게 있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 거면 100%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100% 아니면 100% 사단 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들리지를 않지. 이거 뭐 중간지대도 있고 대충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은 영의 사람 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지만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O 아니면 X다. 이거는 여러분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한은 이거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거 사단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이 대답 안 하시네? 이러면 이건 사단 거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100% 속게 되고 틀리게 돼. 속게 되고 틀리는 줄 알면 속겠어요? 안 속지. 속는데 사실은 틀리는데 사실은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속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사단이 교묘하게 끌고 가요. 왜냐? 그럴듯한 논리를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딱 그렇다야. 마지막 다 하고 좀 딱 찍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경우도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신다.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 스스로를 봐서 자아도 파쇄하게 되고 자아가 잘못된 것도 냉정하게 자기가 한 일이지만 자기가 살아온 일이지만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동의하며 깨트리고 부실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신령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뭐 그 사람 정도 하면 훌륭한 거지. 뭐 내가 얼마나 더 한다고 평신도가 뭐 내가 얼마나 더 하겠어. 이렇게 자꾸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뭐라고 그래 주고받기나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저쪽 영역으로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영의 사람 되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기 스스로 여기다 자각 끼고 휘발유 탁 묻히고 불 붙이고 불이 술술술술 타. 이 타는 놈을 탁 저쪽으로 손 밀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불 손 안 타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타게 해주셔. 자기가 불 붙여놨는데 뭐 무슨 수로 하나님이 그걸 꺼주시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할 바를 하나님한테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 내가 여러분이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빨리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나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한 자구나.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인정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주면 더 좋지. 근데 인정 안 하더라도 나는 이거 못 고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다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거 해결해 주시든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그나마 조금씩 깨지고 부서져서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지. 여러분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깰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깹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알고 빨리 적용을 하면 빨리 영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돼야지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걸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계속해서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의지를 발휘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모든 생각이 관점이 모든 가치관이 그쪽으로 자꾸 쏠려 있고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몸은 그렇게 못 가더라도 자꾸 그리 가려고 마음이라도 갖고 이렇게 하는 태도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자꾸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지. 사는 건 뭐냐 옛날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좀 해줘 나 좀 해줘. 안 돼, 그거는 하나님도 해주실 수가 없어. 왜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예수님
저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이라도 해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한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고 사탄을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사탄 믿으라고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지. 근데 여러분들 또 그 사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탄의 교회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리 동의하고 그쪽으로 동조를 하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럼 하나님 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가게 놔두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줬다가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아. 사단은 줬다가도 뺏어가요. 사단은. 근데 전지전능하신 신지신 하나님은 당신이 뜻이 계셔서 딱 한 번에 성도들한테 넘겨줬잖아? 다시 안 뺏어. 은사 능력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것을 은사 능력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자꾸 써먹고 자꾸 성장 성숙해서 여러분 영이 성장 성숙되면은 은사 능력도 같이 커져요. 그러나 손가락이 닳는 것처럼 어느 부분 방향이 특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유은사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문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나 거의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왜 이걸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현대 교인들이 전부 사단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당연한데 이런 방송 이런 소리 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본회개인을 하게 됐고 본회개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다 보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표시로 방언을 받게 되거든. 그럼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정말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의 사람 영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영적 성장 성숙이 돼요. 영적 성장 성숙은 그냥 맨날 지금 육신이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 돈 필요하다면 돈이나 많이 내고 이러면 영적 성장이 되느냐? 천만에 맞어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쓰지. 신앙이 좋다. 이런 소리는 목사님들이 하시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 소리는 절대 안 써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표현을 쓰는 목사님은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 무슨 소리야? 그쪽 영역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 성숙이 되지 않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 저는 그래. 물론 다른 분들 신학적으로 또 무슨 논리를 피면 내가 어떨지 몰라. 난 그 대답도 할 역량도 안 되고. 그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느낌으로 볼 때 이게 하위 단계거든. 믿음하고 신앙은. 근데 영적인 부분이 상위 개념이거든. 근데 하위 개념이 예를 들어 좋아질 수도 없지만 좋아진 듯 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상위 개념이 영적인 성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사님들이 영적 성장 성숙했다 소리는 안 하셔. 교회에서. 이게 뭐예요? 뭐 이유가 있는 거지. 목사님들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 소리는 안 쓰신다니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아졌네. 이런 소리는 쓰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별로 쓰는 거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걸 빨리 알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니 하나님 성령님한테 파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네. 이것은 여러분 이 지금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돼. 이거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 무슨 영적인 문제가 움직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또 읽을게요.
다시 말해서 혼적 생명은 태어날 때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영역은 여러분 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건 어떤 것도 단어가 기가 막히게 그럴싸한 신령한 단어를 써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은 그건 관계없지. 그거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후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적인 내용, 육신적인 사단 영역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쪽 영역, 영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잘 아시면서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초기지만 들고 들어가서 성령님한테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셔야지. 확인하셔야 돼. 그냥 우물우물하며 가면 세월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64살 먹을 줄 몰랐어. 근데 정말로 눈 깜빡한 것 같은데 와서 벌써 64셔? 할아버지요? 손자가 둘이나 됐어요. 응? 하나는 지금 돌한대, 돌. 이게 세월이 그리가 빨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듣고 볼 때 그때가 끝이구나. 지금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해서 성령님한테 들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귀로 들려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귀에 대고 말해도 못 들어요. 혼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면 절대로 그 영적인 이쪽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영역과 코드가 달라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KBS 지금 방송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KBS 안 틀어놓으면 방송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텔레비 안 나오니까. 안 틀었으니까. 안 틀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가 없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니까. 도구가 있어야 무슨 저는 스위치를 눌러서 키는데 도구도 없는데 그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은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방송을 보다가도 딱 내 마음에 딱 꽂히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꽂히는 얘기 딱 들으면 주님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거 맞지요? 그러면서 대답 못 들으지 당하니 못 들을 수밖에 없지. 50년 60년씩 나무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소리가 들려요? 50년 60년씩 같이 살았다면 몰라도 남나무로 살았는데 어떻게 들려? 안 들리는 게 당연하지. 이거 하나님 소리 맞지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소리로 맞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시켜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안 알려줘서 가는 거니까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 듣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에 살아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이랑 살 때 여러분 그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았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쪽 영역은 물어보며 살아야 돼. 물어보기만 하면 맞느냐 다냐 안 돼. 물어보고 답도 들어야 돼. 방식이 달라. 생각나는 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건 사단의 영역에서 살 때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다 물어봐야 돼. 다. 여러분 영성 훈련할 때 신발 오른쪽부터 신을까요? 왼쪽부터 신을까요? 이것도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거 물어보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아주 어린 촉이잖아요. 예? 진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 아이인데 육신이 대소변 가리는 거 다 가리는 것하고 영이 대소변 가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 육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이 방송 보면서부터는 가치관이나 관점이 영적으로 올려서 모든 거 생각하고 들어야 돼.
육신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 방송 듣지 말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소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열심을 내는 태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사탕도 주세요. 즉 물질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도 반드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험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왜냐면 그런 걸 줘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인정하거든. 그런 거 안 보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육신은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 그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해주신다고. 즉 사탕을 주신다고요. 초기 때만 줘 이거 계속 주냐? 안 줘. 어느 정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른 돼봐. 사탕 사주나 안 사주지. 애기 때는 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알만 하면 때려 이제. 아빠 돈 없어서 못 사주는 거 알면서 떼쓴다고. 어렸을 때는 막 떼굴떼굴 두고 울면 장난감 안 사줄 수 있나? 사주지. 그러나 조금 클 때 맑게 알아듣고 뜻도 알아들을 때 돼봐요. 때려줘요 이제. 참으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저쪽 영역도 가면 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실 권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